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30절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지난주가 원칙에 대해서 임재 연습에 대한 원칙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주로 체험과 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지독한 괴로움과 아픔도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도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지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가장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성경은 항상 네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네 앞에도 있고 네 곁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놀라운 평안과 또한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주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죠? 예. 자,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서 역시 제1의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임재하는데 제1번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최대의 절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명령들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도 있지만 역시 1번의 최고의 명령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요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의 1계명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이 바로 뭐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을 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게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해야지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분 없이 사랑하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보면 알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그 십자가의 그 수직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수평적인 이웃사랑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가 십자가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구해도 이렇게 들어주지를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육정을 채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으신 그분 자신을 주시며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부가 된다고 하면 놀랍게도 성경의 이 모든 신실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거예요. 그죠? 뭘 믿어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걸 뭘 믿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30절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절대적인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많이 있어요. 5가지 아주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도 아닌 거야. 선한 목자야. 그럼 왜 선한 목자라고 했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나오지만은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할 일은 뭐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양은 그 선한 목자,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 나를 사랑한 그분을 믿지 않고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분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양의 의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는 누가 인도해? 양을 인도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닌 거야. 그렇죠? 계획은 우리가 정했을지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도둑이나 강도나 싹군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왜냐? 양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음성은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이냐고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누구를 알아? 내 양들을 알아. 양도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엉뚱한 데 따라가고 이상한 걸 듣는 것은 정말 이거는 좀 안타깝게도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바로 이것이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이게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면 이 막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여기서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명령을 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분이 먼저 이처럼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한 근거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랑받고 불려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세상 어디를 여행 가고 돌아다녀 봐도 제일 많이 그 묘비명에 붙어 있는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죠. 다시 한번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난다. 그 이름 선한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내 비록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가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도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까? 더 이상 뭘 바래요? 아쉬울 것이 없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이 또 마침 시편 23편과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평생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활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야말로 아까도 보는 것처럼 그 꼴인 풍성한 말씀과 생수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러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죠? 예. 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누려진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은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 말고는 하나님의 임재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좋아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예. 뭐가 가장 좋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임재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즈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과 또한 그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분명히 원칙을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나한테 있다. 바로 뭐냐? 나의 겉사람이 죽지 않고 일만 있으면 외부의 일에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요동하는 배처럼 흔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과 평화를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사람이 죽고 내 영 안에 있는 속사람인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원칙이 있지만 그게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체험이 되고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오매불망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추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는 거야. 근데 다 우리들 고집 때문에 제 멋대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임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린 너무 눈이 성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 잡다한 생각, 그리고 많은 것이 성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주님 아닌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아닌 것 바라보는데 주님이 보여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한두 가지 이상의 우리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이 비추어서 내가 불치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 죄를 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욕심을 갖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지극히 당연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이 되고 막바지에 이르면 오직 누구만 찾게 됐냐면 주님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이 내가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는 구제불능한 불치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럼 할 일이 뭡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겉사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가루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때 이제 주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라림과 어두움의 나락으로 깊이 추락해서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하고 영혼의 비참함을 뽑고 산채로 지옥에 빠져드는 것,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들 보면 이 체험이 다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이 하늘의 보화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자신의 참된 종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체험을 통해 가지고.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야말로 야곱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이 체험을 거친 겁니다. 또 영성가라고 하는 누구죠? 마담 기용, 잔느 기용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로렌스 형제들이 다 이런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사용하신다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내가 참으로 미천한 존재이고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애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고난과 죽음, 굴욕을 당하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임재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되면 좋겠는데 다 관심이 딴 데가 있는데 뭐 주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솔직히 우리 인간을 봅시다. 아니, 나 자신을 봅시다. 예. 정말 빛이 비치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를 보면 이 지칠 줄 모르고 돈과 성과 권력을 집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불치병이 뭐냐면 이런 거 한두 가지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것을 이거 끊을 수가 없구나, 구제불능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구원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돈 때문에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쉬운 예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즐거움, 자랑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랑도 미움도 탐욕도 성냄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혐오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제 갈 길로 가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걸 다 버리라는 이런 노래나 시까지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겉사람인 자아를 버리고 세상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반기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말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아까 재물 얘기를 했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돈을 초계같이, 다시 말하면 그 지푸라기같이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지옥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내 목숨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재물과 자아와 목숨을 또 천하를 버려야,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걸 모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타고난 겉사람의 본성은 온통 이 만물이즘, 가장 대표적인 거, 그죠?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다. 이건 다 이 세상과 정욕과 재물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재물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래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는 거야. 재물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찌푸라기라 여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도 다 그야말로 그렇게 누구죠? 삭개오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1차적으로 여러분 다 겉사람을 죽게.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최고로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는 다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처리하고 죽게 하시는데 이게 알아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느냐? 고통과 질병과 사별과 파산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 알면 진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니까 겉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서 파도가 칠 때마다 그 아프고 쓰림으로 진액을 쏟아내기를 그 수백만 번 이상을 해야 그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이 작업을 완성하기까지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작업을 완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통과해서 통과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건 죽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쉽게 들을 수 없는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얘기했죠. 어디 틀린 얘기했습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순간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심지어 허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바울이나 또 누구든지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베드로도 그랬죠. 꽃은 시드는데 이게 바로 그 시편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거 잠시 있다 없어질 다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걸 얻으려 하고 귀한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 처리받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과 영적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날마다 죽고 또 죽게 하셔서 내려놓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가 임해서 내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지옥 가야 될 것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천국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분 한 분만이 믿어져야 됩니다.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자아는 잘려나가고 동서남북이 막히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놀랍게도 하늘이 열려서 부활의 경지인 그리스도만 남고 세워지는 것으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 과정이 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맨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이거야말로 못 받는 정통적인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도 그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간증, 자기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버려지고 불을 통과해서 더 이상은 어떤 사람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세상 일에 반응하지 않는 무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인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야. 자기를 다 비웠다. 케노시스라고 그래서 무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우리의 눈은 아까 많은 걸 보지만 한 분만 보게 되어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전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전주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제 설교 들으면 그래서 질문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목숨 바쳐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분 사랑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이 복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늘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영혼의 온 힘을 다해 그분의 순결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직 그분만 기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만족할 수 있고 그분만이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 사랑의 격렬한 불은 어느 누구도 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이에요. 이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더 예수가 좋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고난당하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점점 더 이런 훈련을 통하여 임재가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면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이 다르고 심지어 어제와 오늘의 하나의 임재의 체험과 느낌과 누림이 점점 더 증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내, 일주일 내내 365일을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량이 증가할수록.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바쳐서 사랑의 불이 붙어가지고 죽도록 누구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신랑으로 얻고 있나요? 또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그리고 완전한 마지막 경지인 사랑의 경지에서 완전히 온통 하나, 뭐냐? 한 가지 일밖에 없다. 주님과의 사랑의 불이 붙어서 하나 되는 일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 된 것을 느끼고 그분의 얼굴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책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과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체험처럼 나는 모든 인간 중에도 비참하고 염증이 골마 터져 너덜너덜해지고 악취를 풍기며 하나님을 거역하여 온갖 범한 죄를 가진 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알고 깊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은 내가 모든 악한 죄를 자백하고 나의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그분 손에 온통 내맡기게 되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렇게만 하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생수와 꿀을 값없이 마음껏 먹게 하시고 한 말씀마다 한순간마다 생기를 주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요한 평화와 안식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또 이처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인 거예요. 왜냐? 이걸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정말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 거부하고 그리스도만이 절대요 유일하며 전부이며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깊이 체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때로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 그 겉의 것, 재물이나 사람까지도 그 의지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득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아무나한테 다 그런 축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용이나 실질적인 방법, 체험을 많이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뭐 깊이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항상 중요해요. 주님만을 찾고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언제나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설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주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언제나 그분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아래 들어가면은 언제나 늘상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붙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고 예수가 되어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겉의 것이 전혀 반응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임재 속에 있잖아요. 주님하고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옛것, 그 겉사람에 해당되는 죄나 사망, 지옥, 돈, 유혹,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 건들 수가 없고 언제나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놀라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요함과 평안과 안식 속에 세상과 분리된 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딜 가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이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이 향을 맛보는 맛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말 한마디지만 죽은 자는 깊은 임재 체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체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즐거운 거예요. 예.
그리고 미리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지금 맛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다른 데로 분산되어 있다면 아마 이 순간에 제 마음을 산산이 찢어버릴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비운 거야. 그죠? 다른 것이 거기에 조금 더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무의 체험인데, 그리고 이 비운 자리에 뭐를 채우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이 비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로 컵에다 다른 걸 가득 채워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싶어도 채울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가득 채우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아무리 세상이 흉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요란하고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해도 그분만 믿고 사랑하고 시공 우주가 온통 그리스도 한 분만 살아계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